저희는 철로 역정 말씀 6번째 오늘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지난주 부흥회 하면서 은혜로 다 차고 또 철로 역정을 많이 잊었을 것 같습니다. 좀 저도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조금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인 것을 알고 그가 빠져나오게 되죠.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전도자, 이반젤리스트가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하는 안내를 받고 그 유명한 Wicket Gate, 번연이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내년도에 주실 선물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지 크리스천은 목표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 언덕에 오릅니다. 전에 아무리 벗을 노력해도 안 벗어지던 그것이 그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의 짐이 풀려서 떼굴떼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덕에서 내려와서 곤고의 땅으로 갔을 때 거기에 단순나태 교만이라는 새 친구가 순례를 하지 않고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따라가서 사자를 지나 아름다운 집 미궁에 들어가서 거기에 네 자매의 환대를 받으면서 교회됨의 그 교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집을 나오기 전에 armory, 거기 무기고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게 되고 이제 영적 무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을에서 파송을 받았을 때 겸손의 골짜기에, 혹시 그 설교 안 들으신 분은 다음 영상을 보세요.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했었는데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볼론이라는 사탄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크리스천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길을 다시 가는데 많이 지쳐 있고, 그가 오늘 드디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스토리에서 또 다른 크리스천, 또 다른 순례자를 만나는데 그 이름이 신실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더 이야기를 나가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사실은,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그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배낭여행을 했었는데 지금도 배낭여행 같은 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식으로 여행하는지 최근에 모르겠는데 청년들 중에 배낭여행을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일간 유럽, 서부 유럽을 도는 유로스타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대담한 도전을 했죠. 무한 신뢰를 하진 않았지만 무한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유스 호스텔들을 이제 계속 지나면서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간 곳은 프랑스 파리의 그 도시를 보았습니다. 르브르도 봤고 뭐 베르사유도 가고 혼자 갔습니다. 엄청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경을 넘어서 스위스의 제네바, 칼뱅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도시에 가서 칼빈의 교회도 보고 칼빈의 동상과 그 박물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 그리고 나서 스위스의 그 유명한 융프라우, young lady라고 불리는 그 동물이 융프라우 역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스키 타는 사람도 보고 또 광경을 보고 또 감탄을 했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로마로 갔는데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약도 먹어보고 또 스위스 약도 먹어보고 로마 약도 먹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호텔에 체크인을 했고 밤새도록 시름시름 좀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로마에 빠져나올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호텔만 있다가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에 갔는데 호텔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돈을 내고, 또 유로스타 돈 안 내죠. 기차를 타고 민헨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로마로부터 미넨까지는 한, 아까 자매님 말대로 8시간 정도 되는 기차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했는데 그때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S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서 저처럼 이렇게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미국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을 잘 못 들어갔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정말 8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이죠. 추석 기분은 들지 않지만 마치 한국이 저한테 찾아온 것처럼 한국 소식도 듣고 회사 분위기 어떤가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동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좀 많이 좋아져서 나머지 이제 베를린, 또 암스테르담, 브뤼셀, 런던 돌아가서 미국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여행. 우리 어떤 이 지구상의 맵의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인생에 가보지 않은 그러한 순례의 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누군가 나를 서포트하고 격려해주고 초대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미국에도 왔지만 지금 영적인 자리, 주님을 만난 자리까지 왔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혼자 순례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존 버니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례의 친구가 누구인가를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친구, 순례자의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스토리를 좀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지 않고요, 나중에 따로 좀 길어서 여러분 각자 준비된 영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순례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순례자의 친구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순례자의 친구는 순례자이다. 순례자의 친구는 순례자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순례자의 친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순례자가 존재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을 똑같이 나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다른 순례자가 순례자에게 주어진 친구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철로역정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아볼루온을 무찌르고 그 길을 가는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근데 저만치 앞에 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왔던 그 멸망의 도시에 같은 시민이었던 신실, faithful이라는 사람이 앞에 와 있었습니다. 쫓아가가지고 함께 가자.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맞추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나눌 때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 스토리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신실, 당신은 언제부터 이 길을 걷게 됐습니까? 신실이 말하죠. 크리스천 당신이 그 도시를 떠난 뒤에 몇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는 도전을 받고 여기 왔는데 내가 당신보다 먼저 왔네요. 그렇게 진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로 exchange notes, 그동안 있었던 간증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나왔던 십자가의 언덕과 또 단순나태 교만과 그리고 또 그 위험했던 아볼루온의 겸손의 골짜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두 똑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여기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그분이 순간 도와주셔서 위험한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간증을 서로 나누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누리게 된 우정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버니언은 얘기해 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눌 때에 상처가 치유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졌으며 순례자들이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서로 나누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 혹시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세 구절인데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김 목사님께서 카도스의 사랑,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받은 복음 앞에 선자들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그 카도스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이것은 지금 15장에 있는 것인데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의 것을 말씀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몫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아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친구가 목숨을 버리듯이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면은 You are my friend.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목숨으로 친구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순례자들끼리의 우정을 나눌 때에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다는 것을 번연히 담고자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이러한 서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준 스토리가 있을까?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 그는 아마 16살, 17살 우리 유스 미니스트리에 있을 그런 나이의 소년이었죠. 근데 그가 굉장히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공중 앞에서 얘기했죠.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슬링샷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딱 때리고 그가 기절했을 때에 골리앗의 철로 된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어왔습니다. 그 머리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이제 보고를 하죠. 사울이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이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가 다윗에게 그를 보고 영접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랐던 것은 사울만이 오디언스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옆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말을 함께 들으면서 그의 심장은 엄청나게 쿵쾅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말이 내 말이기 때문에. 요나단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17장 그 이전에 보면은 우리 골리앗 사건 이전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도 블레셋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들, 그와 그의 병기를 든 자 딱 2명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런 고백을 했었죠.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혼자 어쩌면 둘이 20명의 블레셋을 멸망시키죠. 그 상황을 우리 이스라엘 보고서 누가 저희가 싸우고 있느냐, 자기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요나단이었고 사울 왕과 또 백성들이 요나단을 위해서 또 칭송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은 그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그의 마음이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모독하는 걸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뜨거운 가슴이 통해서 사나이 가슴들끼리 부딪혀서 그때 우정이
놀라운 우정이 성경에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끝까지 다윗을 요나단이 보호를 했죠. 끊임없이 아버지 사울이 그를 추격했을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은 그 왕위가, 사울의 왕위가 요나단의 것인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것을 안다. 너가 왕이 되길 원한다. 자기의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우리 다윗을 도와주고 그를 사랑했던 그 러브 스토리, 브로맨스,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순례자, 요나단 순례자 덕분에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은 우리 요나단과 사울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비보를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 아픔과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아멘. 부부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더 느낌이 올 것일 겁니다. 남녀간에 부부간의 사랑보다 더 승한 그러한 놀라운 너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전설적인 사랑의 스토리가 적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거룩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없었더라면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없었더라면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순례자들이 혼자 이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다윗, 우리의 요나단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러한 우리 마음의 기도와 소원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친구 신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친구 신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좁은 길을 가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우리에게 동료로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과 같이 복음 앞에 선, 매일 하인 예음, 나에게 주신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얼마나 큰 용서를,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가를 매일 묵상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동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로 주셨다 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옆에 있는 순례자에게 신실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또 저에게 신실의 친구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낙심하고 힘들 때에 예수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고 매일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도전을 주는 친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두 친구가 그들이 이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장터에 나가게 됐는데 happen to be 같은 부대에 또 같은 전선에 그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스카우트, 지금 전선을 탐색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되어서 조금 부대에서 멀리 나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에 포탄들이 막 쏟아지면서 우리 그 친구가 파편에 맞고 쓰러져서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또 다른 친구가 그 참호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참호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가 친구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동료들 또 지휘관이 말하기를 lost cause, 소용없다, 너만 다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틈을 봐가지고 자기 친구가 쓰러지는 걸 보고 그 친구는 달려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거봐,
가지 말라 그랬잖아. 너 하마터면은 목숨 잃을 뻔했잖아. 이거 왜 위험한 짓을 했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말을 하죠. 지휘관님, 제 친구가 그 밖에 있을 때,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친구를 여기 옮겨왔고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안전한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스토리를 들었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에 어쩜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 심령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서 진정으로 죽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친구로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그 신실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예수님 복음 앞에 매일 서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신실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리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저한테 신실 친구를 붙여주시사 내가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할 때에 저를 기억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모든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항상 스럽게 하는 친구를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순례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순례자가 우리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다 복음 앞에 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친구시네요. 또 저는 여러분들의 친구이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이가 어린 것이 나한테 친구라고 하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순례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정말 당신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서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토리의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순례자의 친구입니까? 조금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친구가 아닙니까? 순례자의 원수는 말만 하는 위선자이다. 순례자의 원수는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원수는 위선자이다. 거기 앞에 제가 말만 하는 말뿐이라는 영어를 넣습니다. 오늘 그 신실과 크리스천은 길을 가면서 또 제3의 인물을 만나게 되죠. 길 앞에 가고 있는 우리 그 그림에서는 깃털 모자를 쓰고 뭔가 좀 이렇게 화려한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묻습니다. 아니, 이름 묻기 전에 혹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가십니까? 예수도 가고 있습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허풍선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허풍선? 전 찾아봤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근데 그 한자로도 여기 제목에 써 있을 텐데 허풍은 무엇입니까? 우리 실제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이 허풍 아니겠습니까? 뻥 이렇게 진짜보다도 더 포장을 잘해가지고 과장되이 말하는 것이 허풍입니다. 선, 여기 바람선자, 선풍기 할 때 선자인데 그러한 보기보다 더 큰 과장된 것을 퍼뜨리는 사람, 허풍선을 타는 사람, 허풍선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잠번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고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허풍선, 영어로는 talkative, 수다쟁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허풍선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허풍선은 매우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변이었습니다. 우리 신실이 다가가서 말을 하자 무슨 대화할까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와와와와 정말 유창하게, 목사처럼 유창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깊은 신학적인 지식도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화, 영화, 칭의 막 하면서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멋있게 대단한 용어로, 종교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막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실이 뿅 가죠. 옆에 크리스천한테, 뒤에 좀 빠진 크리스천한테 가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우리가 좋은 동역자를, 좋은 지금 동행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크리스천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죠. 당신은 지금 속고 있네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저 허풍선이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 같은 멸망의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말뿐인 것을. 영어로 하면은 all talk but no walk.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회개에는 절대 없으며 순종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비하하고 욕하고 그거밖에 못해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겉에서는 굉장히 품위 있고 멋지고 배운 사람, 또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딴판이고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래서 험담한다고 보다도 동네에서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을 우리 신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실이 직접 확인을 하죠. 우리 허풍선에 가가지고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역시 우리 믿음이 지식이 있고 또 죄를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죄를 우리 구원받았다면은 죄를 미워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줍니다, 신실이.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 고쳐주다 보니까 허풍선이 굉장히 불쾌하죠. 당신이 누군데 나를 정죄하십니까? 당신이 나의 선생님입니까? 그리고 크리스천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동행을 포기할지언정 회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고 이제 길을 separate ways, 달리하는 것을, 오늘 장면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버니언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관하여는 말뿐인 위선자는 순례자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라는 강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례자에게서 원수는 말뿐인 위선자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펼쳐주신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시고 계시죠. 7장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온갖 종교적인 용어들과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이고 이러한 거룩, 이러한 주여 주여 관계된 많은 종교적인 말을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walk,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lawless,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정말 온유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현장 범죄, 스모킹 건이 있는 여자를 향해서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온유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떠나가라, get away from me. 누구한테? 위선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같이 삶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지금 잘라내시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로 여기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암 같은 존재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의사가 그럽니까? 그냥 편히 쉬시고 약 좀 드시면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의사는 세컨 오피니언 자르시길 바랍니다. 암이 있다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절개를 하든지 테라피를 받든지, 암이 건강한 세포까지 잡아먹으면서 우리 몸을 죽이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잘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 사람, 정말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부족하고 뭐 가늠하다 잡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짓으로 위선을 하는 사람은 no soup, 국물도 없이 잘라버리는 예수님의 단호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허풍선을 생각할 때 어떻게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광고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물건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 물건이 왔는데 사진과 너무 달라. 이런 어메이징한 포토샵 기술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삐까뻔쩍한 것이 이런 퀄리티로 전락할 수 있을까? 아주 놀랍게 반응한 적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좀 대부분 있으실 거 생각합니다. All talk but no walk.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deliver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허위 광고의 모습들이 허풍선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한번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제 아내가 캘리포니아에 처음 이제 이사 오는 과정에 그 집을 찾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텍사스에 있을 때 크레이글리스트에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찾아야 되나 열심히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난 겁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집이 났고 그것도 이제 팔로알토에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 4bedroom 아파트먼트가 2,000불대. 와우, too good to be true. 지금은 뭐 불가능한, 그때도 불가능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자세히 그 설명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말하기를 갑자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가게 돼가지고 이 집을 급하게 내놓게 됐다. 그래서 보면서 선교?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희 가정에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시나 굉장히 설레었던, 그래서 빨리 선점해야겠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한 대로 신청서를 작성을 했고 저의 또 크리덴셜 뭐 이런 신분 같은 것도 다 보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마음에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팔로알토에 사시는 자매님한테 혹시 여기 주소 한번 가보실 수 있겠냐고, 확인할 줄 몰랐겠죠. 그렇게 연락을 드려서 그분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말씀하기를, 목사님 거기 주소에 가보니까 집은 맞는데 누가 살고 있던데요. 그리고 거기 물어보니까 혹시 집을 내놨습니까? 전혀는 사실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분과 이메일을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 받았을 때에 우리 언제 한번 통화하자고 날짜를 정했었는데 그 시간이 돼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기에 뜨는 이름이 나이지리아 이렇게 뜨면서 갑자기 이거 내가 속았구나. 그러한 정말 이렇게 충격을, 순진한 목사를 속여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풍선, 허위 광고, 이러한 위선의 모습들은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어쩌면 또 신앙을 트라이하는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잘라내라, 떠나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오늘 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선에 대해서 얘기한 나는 all talk and no walk, 혹시 그렇진 않을까? 정말 조심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선 것을 고백합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모두도 혹시 남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품는 생각과 내 삶이 전혀 다르진 않은가, 내가 주님 앞에 위선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자의 모습 없는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말 부흥회를 지나면서 저희는 아마 각자 나름대로 주님께 헌신한 부분들, 또 주님께 감사하면서 새롭게 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I want to ask you,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던, 헌신했던 그런 기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혹시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all talk and no walk, 혹시 위선자로 정죄하진 않으실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풍선에 위선을 조심하는, 내 삶을 점검하고 조심하고 서로 또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선을 떼어내도록 항상 돌아보자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턱을 한 것은 생각해보니까 그때 감정에 휩싸여서 또는 뭐 내가 즉흥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더 error 하는 것이 위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때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기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있죠. 시작. 예, 거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늘 시간이 좀 급하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Show me your faith.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기반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순례자 친구가 되기를, 주님, 제가 허풍선이 아니라 주님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통 시를 잘 인용하진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동호 목사님이 인용하신 시가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은 기독교 시인이시자 독립운동가셨고 1900년대 초에 태어나셔서 89년도인가 돌아가신 또 대문학가이시고 크리스천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가장 유명한 시를 쓰셨는데 제목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뮤직이 있어도 좋은데 그냥 상상하시고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예보다도 아니요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어 진실로 충원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가 있는 분은 행복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살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고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구명대를 주시면서 너만은 꼭 살길 바란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진실한 우리의 친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시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네가 나의 친구이듯이 내 양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카도스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니?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우정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또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다윗과 요나단,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가의 다윗이 되게 해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게 하시고, 주님 또 제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셀에서 나에게 주신 유쾌한 예수님 바라보는 그 성도님 위해서 아직은 내가 목숨 버릴까지는 아니지만 매일 복음 앞에 서면서 내가 이분에게 그러한 좋은 순례자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